올해 우리 교회표 예배 진심, 사명 전심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지난주에 속제제, 오늘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세상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 본질적으로 다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내가 선택한 어떤 신에게 내가 지극정성을 바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리고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의 죄가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장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어루워지는 것, 이걸 번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이 죽어서 온전히 다 태워져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 곡물이 빻아서 큰 가루가 되듯이 이 소제의 예배는 거친 알갱이 같은 우리의 겉사람이 맷돌에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고집스럽고 거친 자아가 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샬롬의 예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즐겁게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것, 이게 샬롬의 예배, 화목제 예배였어요. 예배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짓게 되는 그런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정결하게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죄제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속건제인데요. 지난주 속죄제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과 또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죄로 인해서 손상된 관계예요. 관계. 상처받고 손상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할 때 그거는 그냥 내가 눈물 한번 흘리고 뭐 잘못했다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예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나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어떤 상대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주고 화해하고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속건제 예배입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건 배상, 보상의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죄로 허물로 인한 손해,
손실을 배상하고 회복하는 제사가 이 속건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할 때 이 한자 속할 속자 있잖아요. 속할 속자 우리 하면 내가 띄워보세요. 내가 속할 속자인데 이게 속죄할 속자인데 앞에 그 있는 게 뭐냐면 변이 뭐냐면은 조개 패자입니다. 조개 패자. 거기에 매매하다 할 때 팔매자를 붙여서 이게 속할 속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하는 의미는 이 조개는 옛날에는 돈으로 쓰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른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속, 대속, 속량, 속죄, 속건 이 속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거기는 값을 치른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는 뭐냐? 죄의 값을 치른다. 구속은 구원의 값을 치르다. 혹은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치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속은 뭐냐 하면 내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니까 대신 누가 그 값을 치러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속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씻음 받고 이 모든 것에는 합당한 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치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속건제 할 때 이 건자 다음에 건자 이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런 글자가 있었나 싶었는데 이게 허물 건자래요. 허물 건자. 그러니까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이제 20%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가산해서 120%를 배상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제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속건제를 드리면은 100% 그냥 갚으면 되지 왜 120%를 배상하느냐? 자,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 이제 영어 성경입니다. 이 속건제의 뜻에 아삼이라고 하는 것은 배상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유죄 이런 뜻이죠. 영어로 유죄가 뭐냐면 guilt입니다. guilt.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속건제를 guilt offering이라고 해요. 저기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제일 쉬운 단어가 sin인데 지난주 속죄제는 sin offering이고 오늘 속건제는 guilt offering입니다. 이 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두 제사가 죄를 씻어준다는데 똑같은 제사인데 왜 속죄제고 속건제인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sin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죄의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guilt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 용어다. 그러니까 형량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은 판사가 당신은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렇게 선고를 때리잖아요. 그때 guilty 이제 이 사람이 guilty 그런데요. 영미권에서 제가 뭐 미국에 재판에 가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guilty 하면 그 형량을 내가 수용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벌금을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이게 guilty. 그러니까 아삼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진심으로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참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또 속죄제와 오늘 또 속건제 차이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속죄제에서 계속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강조한 게 누가 깨우쳐 주거든 이런 말이 나온다죠. 여기 누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속건제는 그게 안 나와요. 누가 깨우쳐 주거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이거는 내가 죄구나. 내 양심에 누가 지적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내 양심에 이거는 참 내가 잘못한 죄구나. 이게 마음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정말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이 그냥 강제로 그냥 누가 뭐 지적해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그 죄를 지은 것이 저 상대방에게 굉장히 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용서도 구하고 내가 그 손해 입은 것도 내가 배상을 하고 20%를 더해서 배상까지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겠습니다 하는 게 속건제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사과와 용서, 화해, 또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사과와 용서와 관계 회복에 일어나야 할 대상이 두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손실을 입히고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이웃에 대한 거.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을 할 건데요. 하나님께 배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허물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너가 그 한 것 때문에, 너 그 허물 때문에 내 마음 너무 상해. 내 기분이 너무 상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 빨리 그 허물을 인정하고 배상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그래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건제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그 진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상처 있고 손상당한 마음과 감정도 속건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속건제 언제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5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다. 손실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 뭐냐 하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이나 땅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릇도 있을 수 있고 부지경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번제단, 물두멍 특성 성전에 있는 여러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 여기에 내가 손실을 입혔을 때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물을 뜻합니다. 마땅히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가 있고 또 하나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열매도 있어요. 천열매. 그래서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했어. 그랬어 옛날에.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처음 달걀을 낳으면 그 달걀을 가지고 따뜻한 달걀, 처음 난 달걀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거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라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드리고 이랬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 훈련시킨다고 첫 월급 받으면 첫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훈련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올해 처음 나온 이 참외라고 해서 과일을 보내오셔서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이런 오해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과일 보내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걸 구별하는 이런 정신이 자꾸 손상됨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손상을 입고 완전히 회복돼서 받아야 할 축복을 혹시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물인 줄 모르고 손상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내가 내 몸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물이죠, 당연히. 그죠? 몸이 성물이다. 이건 사실은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내 몸이 건강해야 될 몸이 나병이 들었어. 이 하나님의 것인데 손실을 입혔단 말이에요. 손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으면 속건제 예배를 드려서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 그냥 의학적으로 건강해졌다, 뭐 병에서 나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몸을 항상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여러분 몸에 더럽고 추하고 몸에 해로운 거 안 먹고 안 마시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성물을 잘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나의 몸이 성물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것인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물로 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잘못할 때 훈계하죠. 그죠?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세상의 부모들 혼내고 막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거로 끝내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뭐 아이들 혼내고 나서 뭐 상처받지 않도록 또 뭐 대화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줘야 되고, 또 부모로서 내가 이 자녀를 성물을 온전히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저희 고3 때 방학이
일주일인가를 줘요.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고3 때는 다 학교를 다니고 그냥 방학 때 일주일 줬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야, 이번에 이제 방학이니까 고3 때 일주일밖에 없는 방학에 우리가 청도에 놀러 가자. 가자 해가지고 부산역에서 새벽에 새벽차 타려고 만나기로 했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선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본 전기 화물선을 타셨는데, 아니 그때 딱 맞춰서 입항을 하셨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날. 그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살금살금 나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이제 86인데 아직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일어나시는 거야. 아들이 나가다 들컥 걸렸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한 대 맞았어. 고3이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거는 아프다는 것보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 두 대인가 세 대 맞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바른 교훈이 되고 나를 바르게 함이 된 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매를 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버님이 저를 안고 우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저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장면이. 눈 감으면요 기억나요. 그 아파트 모습이나 그 방에서 아버지가 안방에 저를 안고 울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전혀 상처가 안 됐습니다. 아니 고3짜리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는데 그게 상처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저의 삶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가족 관계 안에서 오늘 일어나야 할 그 속건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여러분의 몸, 또 여러분의 자녀들,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마시고, 혹 손상을 입혔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실 때예요. 계명이란 무슨 말이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버렸어. 그래서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트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상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자꾸 깨트리면요 마음 상하면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까짓 거 가지고 나한테 내가 뭘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안 했다고 하나님 마음 상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을 만큼 큰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는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디테일과 스케일이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우리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은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한번 눈 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이 계속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될 거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속건제가 5장 중간부부터 6장까지 쭉 넘어가는데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속건제를 드려라. 근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다음 그 3절에도 쭉쭉 나와요. 하여튼 내 주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에게 내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선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착취하는 거, 이 말씀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일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기업인들, 회사를 경영하고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를 쓰시는 분들은 그 착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이제 초신자예요. 부인은 중국 분이고 남자분이 한번 그 의류 공장을 했어요. 좀 크게 공장을 했는데, 이분이 주로 납품하는 그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중저가 브랜드 의류입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 회사에 납품만 하면은 그냥 막 회사가 잘 되는 거로 그렇게 한창 인기가 있던 데인데, 그 회사 물건을 납품했는데 이 터집이 안 되는 건데 터집을 잡아서 결제를 해주지 않는 거야. 사실 여러분,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다 알지만 이 결제가 안 들어오면요 엄청 힘듭니다. 특별히 중국은요, 결제 안 들어가지고 임금이 밀렸다, 바로 실정법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그 회사 회장님이 유명하신 분이야. 간증도 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회사는 오직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 공장의 하청업체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회장님의 이번 선교 스케줄을 알아내려고, 그래서 그 선교팀에 들어가려고 막 로비까지 하고 그렇게 해요. 거기만 들어가면은 이번에 또 입찰 어떤 물건도 또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분에게 오다를 받아서 물건을 납품한 그 회사는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 하지만 내 가족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직원 한 사람을 갖다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요. 오늘 속건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되고, 결제 밀린 거 다 지불해야 합니다. 아니 20%, 적어도 20%는 더해서 지불해 줘야 돼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아유 예수님,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4배로 갚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심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고 속건제를 드리면 20%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삭개오는 자기가 사실은 20%만 더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속건제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 두드리고 해도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사가 열리면 사가 열매고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입니다.
열매는 추상적인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우리나라 온 나라가 회개에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내가 훔친 물건들 있으면 다 돌려주었습니다. 부정직하게 장사한 거 다 나눠줬습니다. 도둑질, 간음, 심지어 어떤 여신도는 청일전쟁 때 아기 얻고 도망가다가 이 너무 막 힘드니까 아이를 버리고 간 것도 다 고백하고. 이 사람들 체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국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요. 그래도 다 회개했어요. 오직 나의 죄와 허물로 상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상처 있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게 19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이분들이 일제 36년 그 혹독한 상황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도 순교하시고 6.25 동란 그 공산당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강물로 뛰어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내가 축복 많이 받아서 그러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속건제 예배에 승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속건제의 축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주간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오늘 속건제까지 5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참 부담되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목사의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되고 비뚤어진 관계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회복하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진심,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